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아세요? 이 윤석중 씨가 작사한 것인데 이 동요가 바로 그 어린이라는 잡지에 맨 처음에 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12살 된 소녀인 최순애라는 어린이가 12살이면 어린이죠. 그 어린이가 쓴 시에다가 그걸 붙였는데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노래를 좀 잘하면 좋은데 이 노래도 역시 그 어린이라는 잡지에 맨 처음에 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14살짜리 소년인 이원수라는 이 소년에 의해서 지어졌던 노래가 지금도 불러지는 유명한 노래죠. 고향의 봄이라고 하셔요. 네, 그 노래도 어린이 잡지에 맨 처음에 실렸던 동요입니다. 그러니까 90여 년 전에 이런 노래들을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문맹률이 우리가 꽤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벌써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요, 동화, 동시 이렇게 하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실었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정환 선생은 우리에게 어린이 운동가로만 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운동도 어린이 운동이지만 청년 운동에 열심이었고 3.1 운동에도 열심히 뛰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0년에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도 사실은 방정환 선생의 노력의 결실로 제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 방정환 선생은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이 말을 가는 데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대개 어린이 다음 세대 교육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대개 보면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위성 때문에 대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아들을 잘못 기르면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런 당위성 때문에 사실 어린이한테 잘해야 된다,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래 하는데, 방정환 선생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들을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끼친 공로가 대단하고,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는 이런 선구자가 있어야 역시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여러 분야에서 이런 선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의 역사를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모는 행복한데 자녀들은 불행하면 그 가정이나 가문은 안 좋은 가정이나 가문이에요. 반대로 아이들은 행복한데 부모는 불행하다, 그러면 그 가정도 가문도 안 좋은 가문, 안 좋은 가정이에요. 진짜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60년대, 70년대와 달리 요즘은 한 가정에 자녀들이 1명 또는 2명이거나 아예 안 낳는 가정도 많아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귀하고 세상 전체가
아이들이 귀해졌어요. 여러분, 안도군에 초등학교가 50년 전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학교가 반도 안 되나요?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예절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옛날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멍들고 불행한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이 좋은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언제나 성경에 들어있죠.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이 가장 행복한 가정과 가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가정 가문일까요? 오늘 시간이 이제 11시 지금 50분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아까 우리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장소를 옮겼어요. 옮겨서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죠. 이래도 예배를 드리고 저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특징 지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 우리가 지금 요즘 쓰는 용어로 말씀하자면 예배에 성공한 가문이 된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론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아주 중히 여기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죠.
이 예배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율법으로 표현돼서 다양한 예배 형식을 갖추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구체화되었던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면 안식일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제사를 분리시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동의는 아니지만,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말처럼 여기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안식일과 예배,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했지만 안식일과 예배를 이렇게 중히 여겼어요. 얼마나 중히 여겼느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예배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의 전차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개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4년에 한 번씩. 근데 사람들이 올림픽의 시초가 뭐고, 그 올림픽의 시작 시원이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현대 올림픽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거의 100명이면 90 몇 명은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보도한 내용대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올림픽은 기독교인들이 막 좋아하거나 환호하고 이렇게 뭐 참여하고 그래야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올림픽의 시작이에요. 그게 유래입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 상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올림픽 마케팅.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언론들은 또 이게 올림픽이 되어야 언론도 홍보비 받아서 먹고 살고 하니까 이게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서로 간에 돕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의 시작 같은 것은 안 알려주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쟁도 멈추고 다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인류의 화합의 장입니다. 평화 축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올림픽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박수 쳐야 될 일은 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내용을 알고 보면. 이제 그렇다고 치고, 어쨌건 사람들이 올림픽을 안 가면 뭐 일할 것처럼 하고 지금 그렇게 올림픽 참가하잖아요, 나라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올림픽은 내보내요, 선수들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에 경기가 열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불의 전차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영화 이야기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 중에도 안식일은 돌아올 거 아니에요. 7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기권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수가 올림픽에 결승전에 진출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기권해. 그게 불의 전차 얘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갈고 닦아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아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경기를 기권해서 기권패하냐고. 6.1 전쟁 때 여러분 안식일이 되니까 전쟁 딱 스톱하고 쉬어버리는 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전쟁도 쉬어버려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거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남미로 아프리카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핍박받으니까 전부 모래를 갖다가 뿌려버린 것처럼 온 지구촌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이 반도 안에, 한반도 안에 살았잖아요, 일제시대에라도.
물론 만주나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수가 좀 되긴 했지만 대부분이 여기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1900년 동안 그들은 한 곳에 모아 살지도 못하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몇십 명씩 온 지구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1900년 동안을 핍박받고 살면서도 안식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내가 귀가 먹었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망해서 떠돌이로 살고 핍박받고 살던 그 1900년 기간 동안에도 어디가 있던 어떤 핍박을 당했던 그들은 안식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민족 정체성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이 지나도 어느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19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쪽에 모아 살지 못하고 온 지구상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을 때 1900년 뒤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지는 우리 국민성으로 봤을 때 적어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안 될 거다. 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 생명 이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나? 돈을 물려줘야 되나? 신분을 물려줘야 되나? 도대체 뭘 물려줘야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1900년이 망해서 지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 말고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있으면 나에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직분도 받았는데 자기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왜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항준 직분자가 자기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면 목사 생각에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했을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실까? 이렇게 내가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나는 슬퍼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하는 사람조차 아이들 신앙관리를 자기 아이들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교회를 안 가도 내비두는 그런 부모를 나는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믿음 있으면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지. 나는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당해도 유럽에서는 개토라는 게 있어요. 개토가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개토, 영어인데요. 이 개토는 울타리 같은 것이에요. 성 같은 것이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너희들 이 안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것이 바로 감옥 같은 것이 그게 개토입니다. 거기에 살면서도 안식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00년 뒤에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지금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맨 처음으로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과 가문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해봤더니 한 7가지가 얼른 이렇게 영감이 와요. 쭉 메모를 해놨는데 오늘 어린 유아 축복식도 이렇게 해서 2가지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이어서 그냥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1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뒤따라다니면서 지키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책임을 지시겠느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부모와 자녀가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자신 있는 사람들 아이들 교회 안 보내도 됩니다. 예, 여러분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지려는 분들은 아이들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천국도 여러분이 보내시고 아이들 모든 일도 다 여러분 책임지세요. 그러면 돼요. 교회 안 보내도 되고 예수 안 믿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IQ가 낮아서 머리가 독대가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그렇게 믿음에다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생명 걸었겠습니까? 안식일에다 생명 걸고 예배에다 생명 건 것이 독대가리에서 멍청해서 밥통이어서 바보 천치여서 그렇게 했습니까? 잘 생각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가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커버리면 못해요.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 젖먹이 때부터, 오늘 유아 축복기도 받은 이 사람들부터, 이 나이 때부터 주일 성수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부모가 실천하고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같이 진행할 때만 가능해요. 이미 여기 늦어버린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2번째 대지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는 가문 이야기인데 오늘 그 얘기는 그 말씀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넘어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절대로 모릅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나는 목사입니다. 내 딸내미 영국 가갖고 모야모야병으로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우교 목사 지가 목사라고 그래갖고 우리 내 딸내미 머리카락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도 어떤 경우도 세울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성공하여 이들처럼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쓰임받는 그런 가문을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